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지온이가 수술 이후에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온이 그리고 우리 그 부모님 아빠 엄마도 그 시간들을 지금 이겨내고 있고 그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우리 온 교우들의 기도와 관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뼈 정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병원을 교회 저희 집 가까운 근처로 이렇게 옮기게 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최대한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그리고 뒤에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예수님께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가다 보니까 이 장수로다가 이렇게 딱 나눠지면은 뭔가 이렇게 딱 분리된 듯한 느낌인데 사실은 오늘 이 27,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이 사건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27, 28절 두고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23절, 26절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면은 다니다 보다가 끼니 때를 놓쳤거나 이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밭 사이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도로가 뭐 잘 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밀밭 사이로 질러도 가고 했는데 밀밭 사이로 가다 보면 이렇게 길을 이렇게 내다 보면은 또 이삭도 이렇게 만지게 되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좀 먹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 이제 그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삭을 이렇게 먹은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 곡식을 따서 이렇게 따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타작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일한 꼴이 됩니다. 이 일한 꼴이 돼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 이 당시에는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긴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39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기 사항에는요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거두는 일,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작하는 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빵을 굽는 일, 그리고 2개의 실을 엮는 일, 그리고 2개의 실을 푸는 일부터 해가지고요, 소금을 뿌리는 일, 그리고 2 글자를 쓰는 일, 그리고 2 글자를 쓰기 위해서 2 글자를 지우는 일, 이런 것까지도 안식일에 그런 것을 하면 이게 그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었어요. 예.
뭐 그래서 당시에 뭐 안식일이 됐을 때 뭐 담벼락에 무너져서 사람이 거기 깔려 있어도 그 담벼락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한 거기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나도 그것을 아주 최소한의 지혈만 시키고 치료는 다음 날 해야 되는, 그렇게 안식일을 굉장히 까다롭게 지켰습니다. 걷는 것도 아예 못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걷는 것도 500m 이상은 못 걷도록, 랍비는 1km까지는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 규정을 지켜서 안식일에는 일을 못 하도록,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든 그것은 이제 율법을 범하는 이제 그런 꼴로 지켰습니다. 요즘에도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호텔에 가면은 그 안식일용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그 매 층마다 문이 계속 열려요. 왜 그렇습니까?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일하는 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매 층마다 열리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날 일을 하는 꼴이 돼서 그런 이제 계까지 지금까지도 지키는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대인들이라면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항목 하나하나를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할례 의식을 자기들의 정체성의 어떤 표현으로 여겼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안식일 날 그 미리삭을 지나오면서 그거를 따가지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내용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자신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경유를 들어서 반증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그 반증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본래 이 성전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빵, 이건 또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 매우 허기진 상태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다윗이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구했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그 제물을 거룩한 빵을 먹도록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같이 간 다른 병사들에게도 그 빵을 나누어 먹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게 된 사건을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그 25절 보면은요,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라는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요, 조금 더 아주 아주 더 묘사가 잘 돼 있는데, 핍절되어 시장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핍절되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여서 아주 갈급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굉장히 허기지고 배고픈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몹시도 지치고 굶주려 있는 다윗을 위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내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보여준 사랑처럼 사람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율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이런 율법의 규례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의 규례들, 특히 안식일이라는 그 안식일의 규례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바로 사람을 위한,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고 했던 그 안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2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본래 율법에도 이 39개 세부 조항은 율법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세부 조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 조항으로 만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지만 또 그것이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비판과 정죄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 당장 밥을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 날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식일을 범한 자다라고 하면서 죄인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어려운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미리삭을 먹는 것조차도 율법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으로 사람을 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안식일법이 오히려 정죄와 억압, 죄의식의 굴레만 더 씌우는 그러한 율법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판단 기준이 되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식주의적인 그리고 그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 때에 그 참된 안식을 누리시면서 그 안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안식일,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식의 주인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분명한 의미와 안식을 사람들에게 되찾아 주신 바로 그 말씀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좀 비난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단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신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소개하시면서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파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계명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더 크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법을 계명을 어겨도 된다든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런데 그 율법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 그것을 예수님은 살려내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잣대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떠니 저쩌니 하는 그런 잣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기준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명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 잣대로 해서 그것으로 자신도 바라보지만 남도 바라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계명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왜 이 계명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드러내셨고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이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안식일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렸다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나를 통해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 날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셨고 또한 안식일이 본래 인간에게 주려고 한 참된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은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풀이하느라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례와 전통에 매여서 자유와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의미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쉼을 주는 것은 오직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 보통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안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은혜로 내 안에 다가올 때 그때
그 예배에 참된 안식과 은혜를 통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이 안식일의 그 율법에 젖어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행위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 것으로 나는 주일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준에서 사실은 그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때는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참 마음에 기쁨이 오고 예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왔다 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 기준을 사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적인 규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안식일에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 그 답이 오늘 27절, 28절 다음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자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꼭지가 돌았겠죠. 앞에서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범했는데, 이제는 또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래서 안식일법을 어겼던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3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의식과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또 안식일이 갖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안식일과 예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안식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주일을 이제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실은 우리가 보통 주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때는 중심이 바로 나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일날 힘을 얻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기도 하고 내가 은혜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는 내가 만족하고 내 안에서 은혜를 만끽하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보통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내가 주일을 지켰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 즐기고 누리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안식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느 시골에서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간호조무사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피가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조무사가 만년필 펜촉을 소독한 다음에 그 기도를 뚫어서 호흡을 유지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미국 의사협회에 알려졌고 이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 간호조무사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여러 형식적인 그리고 율법적인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폐하러 오신,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갖고 있는 의미,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의 모습은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 날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가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그날 함께 봉사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일에 더 잘 지키는 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만족하고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루라는 날에 멈추지 않고 이 한 주일이라는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 안식의 의미를 온전히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여나 안식일을, 율법을,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안식일 그리고 모든 종교의 형식적인 삶의 모습들이 그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웃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살았듯이 또한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또 그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혹여나 형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혹여나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지
내가 예배 현장에 올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었는지, 내 신앙의 모습이 형식적인 모습은 아니었는지, 혹이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버지 우리들의 외식적인 모습이 있지 않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며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가슴에 품고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형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들의 외식적인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 아버지 하나님 인정 나의 만족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인정 서로 사랑을 섬기며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도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인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부족하오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있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저희들의 모습 속에 형식적인 외식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종교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식과 나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 예수 하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